네, 오늘 고린도서 9장 전체 본문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섬김은 언제든지 감동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나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께나 그 섬김을 받는 사람에게나 참된 그런 섬김, 마음이 담기는 섬김은 언제나 감동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섬김의 자세가 어떤 것이냐,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그런 참된 그런 섬김의 자세와 아울러서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준비하게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는지 이 본문의 참된 섬김에 대한 인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 마음으로 오늘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섬김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준비된 섬김입니다. 우리 2절에서 5절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서신을 쓸 당시에 이 당시에 그 정황은 예루살렘 교회에 극심한 가난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그 가난을 더해줬던 원인이 무엇이냐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거쳐진 헌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연보, 돕기 위해서 헌금을 걷는 것을 연보라고 그러거든요. 그 연보를 받아다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해 주기로 했는데 이 9장의 전체 내용의 골자는 무엇이냐면 그 고린도 교인들이 약 1년 전부터 약속했던 연보에 차질이 없이 준비해달라고 독려하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이 바로 지금 이 9장의 배경이에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독려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거룩한 경쟁심을 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8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1년 전부터 약속한 그 연보를 했으면 좋겠다.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일에 같이 동참한 마게도냐 교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그런 분에 넘치도록 연보를 이미 준비해 놓았다 라고 하면서 거룩한 경쟁심을 이제 유발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독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만 있으면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결코 너희들이 물질의 그런 유무에 따라서 너희들이 드릴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마음만 있으면 마게도냐인들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히려 더 힘을 쏟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독려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충성심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야 너희만 잘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봐온 바로는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은 한 번 연보를 하면 너희들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자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독려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서신에 보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은근히 이렇게 독려한 중요한 원인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혹시라도 이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준비하게끔 했는데 바울이 막상 갔을 때에 아무도 그것을 준비해 놓지 않았다면 바울이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그런 두려워했던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바울의 그 내면의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가서 당황하기보다 지금 미리 너희한테 편지하는 이유는 미리 좀 준비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된 자세로 섬겨야 하고 또 최선으로 섬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구약적인 동기에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신약적인 동기에서 한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약으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최선으로 섬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명기 26장 28절에 보면, (26장 28절) 26장 8절에서 11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그 주신 그런 땅에 정착하게 될 때의 원칙이 뭐냐면 토지 소산의 만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토지 소산의 만물이라는 것을 늘 강조하듯이 무엇이냐면 가장 충실한 것들, 가장 선변될 것들, 좋은 열매들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종되었을 때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회상하면서 그 구원에 감사하는 그런 의미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 땅과 구원을 주시고 그 땅과 소산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하여서 드리는 것이 바로 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무엇이든지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원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신약으로 가면 어떻게 이 개념이 약간 좀 이렇게 변형되게 되냐면은 에베소 1장 19절에 가면은 에베소 1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 근데 그 능력이 무엇인가?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이미 역사해서 죽은 우리를 죽음에서 깨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에베소서가 계속 진행되는데 어떻게 진행되냐면 죽었던 우리를 깨우시고 깨운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미 영적으로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지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지위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선포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 그것이 이 서신서의 모든 골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그 모든 서신서의 전반부거든요. 그 능력을 깨닫기를 원한다. 너희 안에 이미 일어난 그 일을 깨닫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미 복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해주죠. 그러면서 신약의 골자는 무엇이냐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흠이 없는 생명의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 생명의 첫 열매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생명의 첫 열매에 다 동참해서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교리적인 그런 그 가르침을 쫙 정리하면서 에베소 이제 4장의 포문을 여는데, 너희가 그렇게 변화받았다. 이미 너희가 구원받았고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늘에 앉히셨다. 그런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그래 놓고서 에베소 4장 첫 포문을 어떻게 했냐면, 그러므로, 이게 신약성경에 여러분들 이게 서신서의 중요 골자예요. 이게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에베소만 말씀드리는데, 바울 서신의 주요 골자가 이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이미 영적으로 놀랍고 큰 일이 이미 일어났다. 그러므로 그러면서 이제 실천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이미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로 넘어가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라고요. 이해하셨죠? 예, 근데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미 우리 안에서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열매를 이제는 하나님께 최고의 향기나는 열매로 내 삶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서신서에 막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실천 계명들이 나오지만, 그것을 함축하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함축하면 무엇이냐면 향기나는 삶, 가장 토지 만물,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토지 만물을 바치는 거잖아요. 그것이 영적으로 신약으로 가면은 우리의 삶을 그 토지 만물처럼 잘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할렐루야. 예. 자, 그럼 여기까지는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삶에,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단순히 이 본문을 보면서 물질만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 거고, 가장 좋은 만물로 내 삶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구나. 그것을 로마서에서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그 심령의 거룩한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통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의 삶 자체가 가장 그 튼실한 아주 잘 익은 열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는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 토지 만물처럼 우리의 삶을 구별해 드려야 된다, 잘 익은 열매가 되어야 된다. 물론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렇게 가능한 것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까지는 동의하지만 실제로 살아갈 때 삶의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실제는 우리의 그런 고백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예요. 알긴 알아요. 그러니까 내 삶을 그렇게 가장 만물처럼 드려야 되는구나. 근데 실제 삶의 작은 부분에서 그런 신앙 고백이 나타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오후에 한 목사님의 어떤 칼럼을 읽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이 수능 날이니까 수능을 주제로 해가지고 칼럼을 그분이 쓰셨어요. 근데 제가 평상시에 자주 해왔던 얘기고 또 동의하는 생각, 이렇게 많이 공통된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좀 유심히 보았습니다. 근데 그분의 생각을 빌려서 다시 표현하자면 뭐냐면, 그분들이 수능생들에게, 요번에 수능생들에게 그렇게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그 1년의 기간 동안에 컨디션에 관계없이 자리를 지킨 사람은 분명히 소정의 하나님으로부터 보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누구나 마음은 똑같다는 거죠.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마음이 힘들기는 똑같다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이제 열심히 준비해왔던 사람은 그만한 이제 결실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 항상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상응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이제 골자는 무엇이냐면, 합격만을 놓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게 저랑 관통하는 관점이에요. 떨어질 수도 있고, 아무리 성실해도 떨어질 수 있고 붙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엔 떨어지는 것이 더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너무 많고,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간증하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붙었다면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없었을 텐데 2번, 3번 떨어지다 보니까 가장 복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간증을 많이 듣게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붙고 떨어지는 건 2차의 문제고, 그 수능을 준비했던 그 학생의 자세, 수험생의 자세, 그것이 붙고 떨어지기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준비를 했다면 그 태도는 그의 인생 가운데 전반적으로 다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시켜도 어딜 가도 그 태도는 다 이제 똑 동일하게 나타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시험에 붙고 떨어지고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성실하게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딜 다 옮겨놔도 동일한 삶의 자세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떨어지고 붙건 간에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던 그 자세를 가진 사람이 그런 삶의 자세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히 좋은 결실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골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의 태도를 말하는 것인데 일상의 삶을 대하는 태도도 섬김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단순한 연보에 관한 말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가 회사 일을 잘 감당하는 것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더 깊게 보면 내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미래가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잘 준비된 섬김, 내 인생에 대해서 잘 섬기고 그러면 복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세 하나하나가 섬김이라고요. 잘 준비된 섬김은 복된 미래를 준비해 가는 과정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루하루의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섬긴다 할 때는 자꾸 이원론적으로 생각하고 내 삶의 자세에 대해서는 너무 무책임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가? 그럴 때도 있잖아요. 예, 내 삶을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하는 것도 복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는 내 삶을 드립니다 라는 고백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헌신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일은 그런 고백은 쉽게 합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라고 그러지만 어떤 실제적인 작은 나에게 미션이 떨어졌을 때에 항상 보면 하나님의 일은 제일 마지막 꼬레비 선택일 때가 참 많습니다. 다 해놓고 내 것 다 할 대로 해놓고 하나님의 것은 마지막에 막바지에 가장 성의 없는 그런 태도로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한 번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뭘 그렇게 거기에 힘을 그렇게 쏟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좀 안일한 그런 태도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것의 실행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늘 보면은 신앙생활하면서도 섬김에 있어서도 되는 대로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그러나 어떤 미션이 주어졌을 때에 순종으로 버겁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저벅저벅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인생을 길게 봤을 때 그 갭은 엄청난 차이가 이제 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그런 신앙은 여러분 철저히 훈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태도는 습관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습관인데 그것이 우리가 좋은 습관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 안에 어떤 제자리 안으로 이렇게 머무르려고 하는 자세들, 이런 것들을 내 껍질을 깨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습관으로, 이전에 있던 습관이 그 껍질을 깨버리고 좋은 습관으로 가고 좋은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제물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굉장한 진통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그것을 많이 주저할 때가 많아요. 어려워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그런 모든 과정은 훈련을 통해서 빚어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운동이다, 훈련이다 이런 그 단어를 사용할 때 영어로 exercise, 뭐 이렇게 운동하다 이렇게 할 때에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특별히 기독교적으로 훈련받다라는 이 단어를 disciplin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exercise나 다른 어떤 훈련이나 운동하다라는 개념보다 훨씬 엄격한 개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의 그 습관에서 탈출하는데 얼마나 그런 고통이 필요하고 그런
그런 어떤 이 디서플린이라는 건 규율로 무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옛사람의 그 잔재들을 깨트리고 나오는데 얼마나 반복적인 그런 고통과 그런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 훈련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늘 좋은 편을 선택하고 준비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좋은 편을 선택하고 늘 이렇게 어떤 작은 것을 섬기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준비하는 그 습관들이 우리의 좋은 미래가 열리는 길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섬김의 두 번째 대목은 무엇이냐면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섬김이에요. 6절에서 한번 7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항상 그 서신을 쓸 때에 교육을 시킬 때에 고난에 대해서만 말하고 축복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불행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인색함이 없는 연보를 독려하기 위해서 축복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원리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섬김이 즐거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섬김이 즐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기대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섬김이라는 자체는 분명히 에너지를 수반하는 거예요. 힘이 소모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힘들어도 섬기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훨씬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는 자에게 섬기는 자에게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섬기는 자가 복이 있는데 주는 자에게 주시는 분복이 무엇이냐면 우리 고린도후서 9장의 9절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첫 번째 분복은 무엇이냐면 섬김의 사람에게는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분명히 기억하시고 면류관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종자를 주신대요.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예, 두 번째 분복은 무엇이냐면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잘 섬기는 자들에게 종자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씨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만물 교환처럼 내가 얼마만큼의 투자를 하면 그것으로 그대로 돌려받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셔서 고루고루 더 도울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비옥하게 경작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섬길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섬길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었을까, 그리고 이것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었을까. 이 섬김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섬김이 어떤 앞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섬김은 즐거움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몇 주 전인 것 같아요. 한 2주 전인가 우리 자영자매 이렇게 오고 나서 한 주 왔을 때 좀 바짝 이렇게 교회에 좀 이렇게 당겨줘야 되겠다, 붙잡아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제가 또 전화하고 찾아간다 그러면 부담될 것 같아가지고 무조건 그냥 아이들 2명 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간식거리들을 이제 좀 한 보따리를 이렇게 좀 샀습니다. 사가지고 제 마음이 얼마나 그 기대감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것이 또 작은 것이지만 그들의 가정에 큰 기쁨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리고 이제 싸들고 갔어요. 그날 근데 제가 금식 중이었고 바람이 몹시 부는 날이었습니다.
몹시 부는 날이었는데 너무 추웠어요. 근데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아요.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혼자 그 고시원 그 벤치에 앉아갖고 30분을 기다리다가 왔어요. 근데 솔직한 제 마음을 말씀드리면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와, 야, 그래도 목사가 어느 교회 좀 이제 체계가 잡힌 교회들 보면은 목사가 연락 한번 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워하고 참 감사하고, 그런데 이제 나는 이렇게 일부러 찾아와줘도 이건 뭐 문자 메시지 하나 답장 안 해줘, 이렇게 찬바람 맞으면서 기다려. 가끔은 이제 그런 어떤 좀 그런 편안한 목회 생활이 부럽기도 해요. 부럽기도 한데, 근데 그것은 잠시만에 저의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고, 그래도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자존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한 영혼이 이 과자를 받아들고 아이들한테 나눠주면서 그 기쁨을 나누면서 마음을 열게 되었을 때 이 한 영혼이 우리 교회에 정착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정착하게 되 맺혀질 그 열매들을 생각하면, 제가 아무리 무시를 받고 저한테 답장을 안 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그것을 제가 가지고 갔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 기대감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이 지체가 오직 잘 자라났으면 좋겠어. 오직 이 지체가 하나님 앞에 뿌리를 잘 내렸으면 좋겠다. 그 소망 가지고 이제 갔었는데, 그것이 또 어느 정도로 이제 자매님에게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한참 후에 이제 저녁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그것이 조금 어필이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이후로부터 이제 잘 정착하는 이 모습 보면서, 여러분, 아무 대가가 없어도 그 영혼이 설 수 있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이 섬김의 귀한 정말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대가 우리가 어떤 섬길 때에 어떤 그 섬김을 통해서 발생될 그 열매들, 풍성함, 그것들을 그 기대가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닿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길 때마다 막 부담을 가지고 섬기고 이렇다면 우리는 아직 섬김에 있어서 종의 영성의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의 영성으로 가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에 서기관된 자들마다 예수님께서 천국 곳간에서 옛것과 낡은 것을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의 본 의미는 이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적용하면서 복음의 그 이치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여기에도 적용이 동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처럼 섬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다면 하나님의 곳간이 우리의 곳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영혼의 포커스를 맞추고 천국의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 나라의 포커스를 맞추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종의 영성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영성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그 섬김은, 받으실 만한 섬김은 섬김 받는 이들에게 즐거움과 감사가 되는 섬김인 것입니다. 1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실 만한 섬김은 우리가 섬길 때에 인색함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사람들도 또한 즐거워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무한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극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잘 섬기고 준비되고 인색하지 않은 즐거움에 참여하는 섬김으로 섬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13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섬김이 극히 중요한 이유는, 자, 이 직무가 증거가 된대요. 어떤 증거가 되는가? 우리의 섬김의 태도와 그러한 인색하지 않은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각 사람이 복음을 진실히 믿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증거가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복음이 역사하고 복음의 기쁨이 있는지, 진정으로 구원의 기쁨이 있는지에 대한 그 증거는 모호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정확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큰 사명에만 나타난다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아주 작은 섬김의 태도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일상을 섬기는 태도, 교회에서 섬기는 아주 작은 일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봉사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을 꼭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물 뜨고 청소하고 뭐 그냥 설거지하고 밥하고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놀라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녹아져 있는, 그것을 아주 성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미래로 우리에게 보답하시는 진정한 우리의 미래와 축복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이제 이 전체 대목을 한번 정리하고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멀리서 적용하지 말자고요. 오늘 이제 주일이 추수감사절 예배인데 한 해의 감사를 잘 표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일회성이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접어버리기를 소원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잘 표현할까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섬김은 미리 준비하는 섬김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섬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이 돌아오는 주일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이후에 우리가 이제 새 신자들을 위한 파티를 준비하기로 했는데 그런 소망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나의 마음을 담아서 이 새로운 가족들에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섬김을 받을 때에 내가 이 교회에서 환대받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 있을지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생각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아멘. 정말 정성스러운 섬김을 받을 것을 통해서 정말 이 섬김을 받는 자들이 너희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돌아오는 주일 예배와 우리가 이렇게 함께 그 식사를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새로운 그런 지체들 그 두 명의 마음 가운데 그들 개인에게 이 작은 교회가 단순히 작은 교회 이상의 그런 어떤 사모함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환대받고 있고 여기서 영적으로 자라나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라는 것을 그들이 정말 이렇게 몸소 이렇게 체감함으로써 또한 그들의 후배들에게 그렇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그 정도의 우리가 예배로 잘 준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잘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